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찌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영원한 기업을 누리라. 이 기업이 세상 기업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죠. 영원한 기업.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기업을 누려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진짜 큰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강단에 우리 교회 표어는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해. 여기 이제 그 원단의 그 표어는 뭐냐면은 제124 마르티시 응답의 영원이라는 그런 주제가 딱 붙어 있지요. 자, 제123 RUT, 제1 RUTC는 뭐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훈련해서, 그렇죠? 렘넌트 트레이닝 훈련해서 유니티 하나로 렘넌트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훈련하는 장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소에 뭘 세우길 원하냐?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현장으로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당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당.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쫙 까는 거거든요. 제1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일이 되니까. 제2하는 뜻이 뭐냐? 모여서 치유하는 겁니다. 자, 계속 모여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어져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이걸 치유하는 운동이 제2 RUTC 운동. 제3 RUTC 뭐냐? 집중 운동입니다. 집중. 이제 말씀을 받고 치유하는데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어디 속으로? 완전 말씀 집중 속으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전도 집중 속으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꾹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123 RUTC라는 것은 그 흐름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우리 뭐냐죠? 교회 표어는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네. 항상 이거 전체를 잡고 말씀을 계속 연결시키세요. 그럼 틀림없이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겁니다. 살리는 해.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해. 자,
자, 오늘 강단 메시지 뭐였다고요? 호흡이 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건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모든 물들은 누구를 찬양?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선. 자, 육신적으로는 뭐가 생명선이라 그랬어요? 호흡입니다. 숨을 5분만 딱 잡아버리면 죽습니다. 딱 코 잡아버리면요, 숨 못 쉬게 딱 죽어버려요. 뇌에 산소가 공급하는데 그대로 죽거든. 식물인간 된다는 거죠. 자,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고, 자, 영혼의 생명이 뭐라고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생명선 딱 두 가지예요. 그래,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발생돼요.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죽습니다. 호흡이 공급 안 되면 식물인간이 되든가 사람 구실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래요. 사망의 잠을 자든가, 사실 무슨 구실 못해? 성도의 구실 못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본단 말이에요. 마비가. 회복이 생명성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호흡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그 찬양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어디에서 찬양해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걸 쳐다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하잖아요.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봐도 정말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위장에서 소화를 해서 소장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영양물을 몸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주고, 모든 쓰레기는 대장에 집어넣어서 배출시키는지 참 기가 차잖아요. 참 기가 찹니다. 자, 궁창.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뭘 주신 거지 우리에게? 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궁창에서 가는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 상태에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나를 다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시는 것보다 찬양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에게 완전 영적 질병, 사람마다 질병이 다 있어요. 보이는 질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이 무서운 거거든. 이게 영적 질병이라 합니다. 여기 싹 치유가 되어지고요. 모든 닫힌 문이 쫙 열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누가 임재할까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요. 찬양할 때 악령의 세력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리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에 달란트 있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타락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쫙 누리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다 기다리면서 영원한 기업을 누려가야 되겠는데,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 영적 기업을 누려가야 되겠냐?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가장 영원한 언약을 줬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줬거든요. 이 언약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2절까지 내용 이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펼쳤던 사역의 내용을 이 두 구조로 압축시켜 놨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갈보리산 언약. 뭔 내용이죠? 예수가 뭐였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그렇죠. 예수로 왔어요. 어디에서 끝을 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갈보리산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하물며 짊어지고 끝을 내버린 언약. 이걸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갈보리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을 냈는데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으면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에 줬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갈보리산 언약을 딱 통과한 사람,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자 4절에서 5절 바로 그게 뭐지요? 감람산의 언약. 이걸 하나님 줬어요. 성령 세례가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냥 못 기다려 그냥. 세계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급성장하게 막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게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사건들 많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지 움직이지 마라. 이게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 이건 과거 이건 지난 과거 문제라 그러면은 이건 감람산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호민전이 여호와를 찾는 이 메시지를 준 거지.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감람산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걸 자꾸 어디에 이들이 어디 모였냐?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네 번째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가 다락방 언약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건 이제 미래 언약이에요. 미래. 결국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감람산의 언약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딱 성취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을 이 마가다락방에 나옵니다. 자,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 집에 모였어요. 마가 집에 120문도가 예수님 12제자 70인문도 여인들까지 해가지고 120문도가 마가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집인데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 여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대부분
성경 구약에도 여자들은 이름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참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들만 비율을 봐가지고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존경해야 돼요. 존경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집에 가봐도요, 그렇죠.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밥도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야, 참 남자를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참 우리 부인들 같은 그 우리 여자분들을 정말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참 우리 장로님 보세요. 완전히 가정 얼마나 가정적이면 잘 섬기시죠? 잘 섬기시죠? 할렐루야. 잘 만나셨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주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성령 세례 받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잡고 여기서 이들이 한 40일 동안 뭐 했냐면 이들이 기도를 집중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한 10일 동안 기도 집중했는데 이게 뭐가 터졌냐? 주님이 감람산에 줬던 미션이 이 마가 다락방에 터져버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밀임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의 집에 임해버렸다니까. 놀랍죠. 이렇게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서 팀을 구성하에 따라서 응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팀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5가지 놀란 능력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니까 15개국 나라의 대산업인들이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이 전도의 엄청난 문이거든. 237 현장 세계 복음화는 엄청난 문들입니다.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거든. 오순절을 지키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산업인들이 자기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 오순절을 지켜서 왔다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 들었어요.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막 경제, 그 어려운 시대 속에 경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도 남을 만큼 경제 축복의 문을 막 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 제자들에게 줬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잡고 뭐 한 거냐 하면은 네 번째,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속 24 기도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님이 주신 약속이 가는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25 응답, 오순절 날이 응답이 터지고 이것이 뭘로 완전 작품, 결국은 세계 복음하는 그런 망대가 딱 돼버렸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는데, 두 번째,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 이건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망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많은 거죠. 그렇죠. 보초 쓰는 거예요. 파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딱 높은 워치타워 딱 탑을 쌓아가지고 지역을 소위 경비 쓰는 거죠. 즉 기도를 말합니다. 이거 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24시.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달라 이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는 현장에는 사단이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단을 깨부시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력이 내게 임해달라고. 이 힘을 가지고 산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학생 공부할 수 있도록. 3시대를 살리고도 남도록.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 오늘은 응답, 미래는 도전이거든요. 3시대를 살고도 남을 만큼 미리 뭐 할 수 있도록 우주 능력, 공중의 권세 잡을 거꾸로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 하나님 성취될 언약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옵소서. 교회의 삶들,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삶들입니다. 237 치유 서밋, 다민족 환자들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 인재로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요 7가지면 7가지인데요. 이걸 7망대라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 들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면 하나,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여정, 요건 전도로 말해요. 전도. 우리 가는 모든 여정은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기 때문에 전도의 여정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반드시 뭐가 만남 있어요. 만남을 살리라는 말이거든. 7 이정표,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은 그렇죠. 중간중간에 뭘 보고 가지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거든.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맞게 가는지 틀리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간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 영원한 내용, 기도, 전도, 말씀, 삼원을 계속 삼원을 중심으로 계속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약속한 것, 약속한 것이 내 응답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약속 응답을 올 때까지.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분명한 답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재창조,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재창조. 자, 이때 뭐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됩니다. 제한적 집중. 이게 제한적이라는 말은 뭘 말씀드리냐면 시간을 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초대 교회에서는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잡고 40일 동안 시간을 정했거든요. 40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선택적 집중,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기까지 미션을 이들이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이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려고 움직이지 마라. 그다음에 원넷을 집중. 전성도 같이 한 마음 한 중심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40일째 우리가 40일 집중 새벽 기도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주제를 정하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교회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40일 집중. 교회 망대는 나를 말하는 건데 가장 건물 이전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세워져야 세워진 사람이 준비가 되는 가운데 건물이 필요한 거지. 사람 없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큰들 일꾼이 없으면 그건 허방입니다. 허방.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제대로 복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딱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내수의 집중. 3번째, 이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벌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요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요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누구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세계 살리는 문이 됐거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복음이 선포 안 됐거든. 이게 절기만 지키고 그냥 돌아갔어 그냥.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이들이 참석했다. 거기서 완전 성령 세례에 임해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깨진 거죠.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그게 뭐가 망대가 돼 버린 겁니다. 237을 살리게 됐고. 자, 2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의 삶들. 이건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을 살리게 되어졌고 교회 안. 교회의 삶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민족
많은 치유 환자들 많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고 후대들 살려가는 그런 교회 삶들이 딱 준비가 딱 돼버렸어요. 준비가 초대교회가 딱 이래 됐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요 금토일 시대, 주 4일 시대가 다가오거든요. 지금 주 5일 시대인데 지금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주 4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후대들은 완전히 그냥 타락으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요 금토일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이 뭐 하지 않도록 그래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또 전문성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이 금토일 시대 황금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어떠한 시간으로 대부분 이제 금요 철야 시간대 치유하는 시간. 자, 5일 동안에 강단의 말씀을 잡고 세상 속에 생활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 이걸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마음껏 부르짖어도 밖에서 뭐랄 수는 없어요.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게 치유 시간이에요. 치유 시간. 토요일 날은 뭐냐? 말씀을 받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주일 날은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쫙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허락해 줬는데 이 기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 렘넌트 7명 중에 특별히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자 아버지 그렇죠. 자 아버지 그 한 명 밑에 배달한 어머니 4명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심령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불러가다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전달해줬던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뭐 무슨 꿈을 꿨다 그래서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다 그랬죠. 비전. 요새 자, 정확한 뭘 잡으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잡고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기도 속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영원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한 것이 뭐가? 성취가 돼 버렸어요. 예, 성취가 돼 버렸어요. 성취가. 자, 비전, 기도, 성취.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 버렸어.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결국 애굽을 복음하는 뭘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예, 완전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요셉 그래서요. 다윗 똑같아요. 다윗도 어렸을 때 그렇죠.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딱 키우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딱 기름을 붓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거 마찬가지야. 영원한 언약 딱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걸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사인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약속한 타임이 언제 왔냐 그렇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긴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 문제가 터졌거든. 골리앗을 잡는 그때부터 문제가 터졌다니까. 그래서 이 타임을 계속 바라보면서 절대 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울 불러가고 결국 다윗을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딱 이렇게 등극시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뭐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 속에 증가하는 그런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딱 불렀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번, 2번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 시대 이들이 잡았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 한 주 우리가 딱 잡고 인도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 준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일이 분명히 흑암 나라 꺾인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산업과 모든 업은 하나님 손에 반드시 붙잡히게 된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업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뭐 키가 뭐냐? 나 자신부터 뭐 해라? 망대를 만들어. 망대. 내 자신부터 망대가 뭐가 딱 되도록 딱 무장을 하는 거죠. 즉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춰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4년도 첫 주 우리 오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불렀기 때문에 기업으로 부른 못되게 전도자답게 이대로 그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시는 그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실천시켜가는 그런 응답의 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원단 1강 메시지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언약을 계속 붙잡고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237 5천 정조 교회 삶들을 살리고 하나님 후대를 완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업을 성공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 자신이 든든한 망대가 되어져서 어떤 문제 상황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거리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또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